오늘 저는 욥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은 그의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어요. 욥이 고난을 계속 받을 때에 그의 친구 3명이 찾아왔어요.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를 해 주었어요. 근데 제가 그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은혜롭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그것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담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지혜로운 엘리후가 와서 지혜로운 충고를 하지만 그것도 욥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이 이 까닭 없는 고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답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과 태양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얘기하고 동물들의 생활을 얘기해요.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튼튼한 이 하마와 악어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질문에 답을 얻었어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해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욥이 경험한 축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뵙는 축복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는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풍문으로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접 자기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보다 더 위대하고 광대하고 높고 지혜로움을 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욥에게 그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보여줬어요. 그 악어와 하마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느냐. 그 들의 불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생명을 주신다.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고난의 어떤 까닭 없는 고난의 답을 찾기보다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욥은 분주한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이 아버지의 모든 생각과 계획 그런 걸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아이는 아버지 손에 맡기면 되는, 손을 아버지 손에 얹고 아버지가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계획과 어떤 생각과 마음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보는 것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예를 들어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욥이 그 고통 속에서도 그가 잘한 것 하나 있다면 하나님 쪽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루스에서 잘 때에 꿈을 꿨어요. 그 일어났을 때 환경은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제 덩어리인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그거 하나, 그 약속 하나, 그게 마음에 온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내쫓지 않습니다. 제가 머물고 싶은 곳은, 환영을 해주는 곳은 머물고 싶어요. 평생 머물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내쫓지 않고 환영해 줍니다. 네, 아버지가 자식을 환영 안 해주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마음이 정결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그 용광로에서 그의 마음의 불순한 찌꺼기들이 다 타버리고 순전하게 되었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갈바리의 십자가의 그늘 밑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제사에 해방되었다고 하여 자고하거나 교만해질 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이 찢어지게 한 고민의 원인이 자기들의 죄였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 생각이 저들을 스스로 겸비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생애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죄악과 약점을 가장 분명히 깨닫고 저들의 유일한 희망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전에 했던 것이 다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회개는 날마다 더 깊어졌고 그런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욥도 하나님을 직접 봤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품성을 봤다고 해서 그 다음에 회개가 나온. 이 아무리 욥이 순전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가 않죠. 그런데 욥이 깨달은 것은 욥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 곁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자녀가 아플 때입니다. 욥이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아이가 아파서 중환자실에 들어간다면 못 가서 거기 못 들어가서 그렇지 부모는 결코 떠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만물과 그분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뵙는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과 그분이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은 욥을 그냥 욥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종 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종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욥의 시험도 아시고 그의 순전함도 아시고 그의 마음도 아시고 친구들의 잘못된 충고로 욥의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 피조물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결과로 욥이 회심을 했어요. 회심하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의 동정의 마음을 갖게 돼요. 마음이 변했어요. 인간 스스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그대로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갑절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정결하게 된 사람은 사람의 뜻을 순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이 그것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고 성경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일을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제자들이 도망갈 때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용서의 기도를 했고 또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안디옥 요즘 사도 바울 사도행전 글이 많이 교회 지난도 나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진 말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에게 상처 주고 괴로움을 주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 대하여 따뜻하게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했다라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지조차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심과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대의 소망 24쪽에 보면은 그분은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인자로서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면 누가 더 복을 받을까요? 네, 기도하는 자신이 더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강릉에 있을 때 제가 내곡동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 보면 내곡동 다리를 꼭 건너야지 집을 가는데 그 다리가 조금 이제 경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사를 좀 먼 곳으로 갔기 때문에 학교가 좀 멀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리어커를 끄는데 너무 이렇게 짐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끙끙 매는 겁니다, 거기를.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저가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제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리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몇 번씩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와줬더니 엔돌핀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엔돌핀 나온지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엔돌핀이 그거였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집이 좀 먼데 그 집이 멀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참 기쁜 일이구나. 요즘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렸을 때 그걸 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면 자기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도 보면 남을 용서한 만큼 자기가 용서받는 거예요. 타인에게 용서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고 했어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용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짐으로 욥이 경험한 더 큰 축복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마지막으로 이 갑절의 축복입니다. 욥기는 이 행복으로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 욥이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욥이 잠듭니다. 욥의 후반부 인생은 참으로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욥은 복의 근원이 되도록 준비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서 그것을 빨리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줘서 이 축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축복을 줘도 욥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러지 않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갑절의 축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욥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시죠? 동방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그 갑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저 같으면 수백 갑절 해도 뭐 수백 절 해도 안 되지만 그 사람은 갑부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갑절로 만드는 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을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기에 충분하신 분이신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공경도 돌이키시기에 충분한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공경이 있습니까? 공경을 돌이키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공경을 능히 돌이킬 수 있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잿더미 가운데 있는 욥이었어요. 처음에는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그의 영적 피폐함으로 또 잿더미 가운데 있습니다. 잿더미에 앉은 욥을 말이죠.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잿더미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욥처럼 되지 않았어요. 욥보다 납니다. 그런데 잿더미 가운데 있는 욥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 하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화관으로 씌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생이 죄라도 그 죄를 화관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켰더니 모든 사람들이 공경을 당할 때 다 떠났던 사람이 또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줍니다. 이 욥의 축복을 좀 보면은 재산이 갑절로 늘어났어요. 네. 엄청난 부예요.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낳습니다. 재산이 마치 갑절이 됐어요. 갑절이. 네. 전반부하고 후반부면 딱 정확하게 갑절이에요. 그리고 이 딸을 낳는데 이 이름이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이에요. 동방에서 이 딸처럼 예쁜 딸이 없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미스 코리아 진선미를 다 할 수 있는 여자가 낳은 거예요. 여미마. 여미마라는 이름의 뜻은 맷 비둘기입니다. 터틀 더브라고 여기 그림에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 세 이름은 다 그 여자가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표시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그시아는 이 계피입니다. 시나몬 계피입니다. 그 당시에 왕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3가지 그 향기가 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계피 향이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시아는 이 계피 향 같은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렌합북은 분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눈썹 화장할 때 분 아시죠? 그걸 넣는 통입니다. 분통. 분통이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3명이 다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었는데 이 재산도 다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외모뿐 아니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당연히 좋은 사람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 후에 몇 년을 더 살았나면 140년을 더 살았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인데 70의 갑절 140.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봤습니다. 손자 2대만 봐도 말이죠. 좋은 건데 4대를 봤어요. 보통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다시 태어나서 4대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고 기한에 차서 죽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됩니다. 이 생에서도 하나님은 욥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초청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같이 골프를 치고 이제 헤어질 때쯤 돼서 왕이 얘기했어요. 혹시 저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큰 환대를 주셨는데 저가 그걸로 족합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있었는데 그 사우디아 왕이 전용 비행기를 보내서 데리고 왔어요. 그 정도 환대 받았으면 됐습니다.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 여행이 정말 좋았다는 걸 남기기 선물을 꼭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골프채 하나를 달라고 그랬어요. 알겠다고 했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최고의 부자인 왕이 나에게 골프채를 주는데 어떤 골프채를 줄까? 이름으로 나 이름이 새겨진 이 금 골프채를 줄까?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여기저기 박힌 그런 골프채를 줄까? 막 이제 생각하고 집에 와서 아주 UPS 정도로 빠른 거 오면은 이제쯤 되겠다 하고 이제 유채통을 계속 보는데 아무것도 안 오는 겁니다. 골프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한참 있다 보니까 어떤 편지 한 장이 왔어요. 그 왕에게 왔어요. 실망이 되는 겁니다. 골프채를 보내달라 했더니 달랑 종이 한 장을 이제 뜯어보니까 미국이 아주 커다란 골프장을 기증한다는 기증서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엘 오스틴은 왕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우리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넓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큰 꿈을 그렇게 꾸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시대소망 131쪽에 보면은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주와 함께 설 때까지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치러진 대가를 깨달을 수 없다. 영원한 본영의 영광이 황홀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고 하늘 궁전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성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그의 발 앞에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소리 높여 노래 부를 것이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도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앤드루스 와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이미 졸업은 했지만은 제가 여기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는 그 엄청난 것은 더욱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늘 전부를 저에게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늘의 갑절의 유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주신 하늘의 유업, 이 세상에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의 뭡니까? 모든 것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하늘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욥이 경험한 축복, 하나님을 뵙는 축복, 또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공경을 갑절의 기쁨으로 회복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의 근원으로 삼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